샬롬. 3월 4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젊은 이누리 김태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들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레위기는 5가지의 제사 종류를 설명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사장,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마지막 속건제는 앞선 3종류의 제사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선 3가지 제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정한 이유와 상황에서 범죄했을 때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속죄제를 이해하는 2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수로 저지른 일입니다. 속죄제에 해당하는 범죄는 부지 중에 저지른 범죄를 의미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릇 범하다는 새번역 성경으로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적절한 의미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범하다는 번역의 히브리어 하타는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잘 모르고 어긴 경우를 뜻합니다. 이 동사와 더불어 부지중해로 번역된 단어 비쉐가가 역시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를 의미합니다. 즉 속죄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 중에 실수로
혹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정결함을 얻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즉, 속죄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중에 실수로 혹은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소하고 실수로 혹은 한 주를 살며 저지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 그 죄들에 대한 정결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지난주 안병호 선교사님의 설교 중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하셨던 그 외침은 도리어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자 날마다 노력하시고 몸부림치시며 살아가시는지를, 그 깊이와 그 갈망함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의 삶의 의미를 속죄제는 바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동일한 형태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적으로 날마다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내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내려는 몸부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실패가 있는 자들만이 사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죄제의 특징은 번제와 화목제의 경우 바쳐지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 묘사되었는데, 속죄제는 그것을 바쳐야 하는 사람에 따라 제사의 방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제는 숫송아지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양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비둘기를 드려야 할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식의 제사 방식을 설명했다면, 속죄제는 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제사의 방식을 구분합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민족의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마지막으로 개인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네 종류의 대상으로 나누어 그 대상에 맞는 제물과 제사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전체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회막의 성소 안에 피를 뿌리며, 지도자나 개인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바깥 희생제단에 피를 뿌리는 등으로 제사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속죄제는 그 범죄한 대상이 머문 장소의 정결과 회복이 우선적인 목적임을 나타냅니다. 그 근거로 레위기 9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임식을 거행할 때 대제사장인 아론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은 속죄제를 드린 그 피를 성소에 뿌리지 않은 채 들어갑니다. 아직 성소에는 어떤 이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론에 의해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아론이 성소를 출입할 경우에는 성소에 피를 뿌린 후에 아론이 들어갑니다. 번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죄사함을 받는 기본적인 희생 제사인 반면에, 이 속죄제는 주로 성소와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계속 그 백성 중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제사는 제사를 행하는 대상, 그 대상이 주로 살아가는 터전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를 더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그들이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성소의 피를 뿌리는 거고, 지도자나 개인이 범죄했을 때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성소 밖, 뜰의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속죄제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속죄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속죄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며 날마다 신앙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의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오늘날의 속죄제의 과정입니다. 속죄제는 나의 죄사함의 의미보다는 나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오늘도 머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공동체 성도님들,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시는 그 자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만 머무시지 않고 주일 예배당에서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찾으시고 그 자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정결하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목사인 제가 있는 교회 사무실, 각 성도님이 살아가시는 그 일터,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해 등교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그 교실, 그 각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실패와 실수를 그분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분의 임재를 구하시는 속죄제의 고백을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 실패와 실수를 덮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린 연약해서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주님을 닮을 수 없음에 슬프고 지난 주일 예배 때 했던 결단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 스스로의 무력함에 좌절을 느낍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의 실패와 실수의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시고 그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그 직장과 가정, 살아가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